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속 사랑을 붓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노력만큼 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눈, 관점, 시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몸의 등불이래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보이십니까? 어둡죠? 눈을 뜨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군대를 정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남들과는 다른 차원의 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사지가 멀쩡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뼈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보통 근육량이 많은 편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인바디 이런 거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근육과 지방이 항상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육은 이제 타고난 거고 지방은 이제 많은 고기의 흡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눈이 하필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경을 벗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섹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오케이 하자라고 해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장님처럼 보내더니 눈을 딱 뜨더니 오빠 신세계가 펼쳐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렇다면 나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를 말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빠는 안경을 벗으면 안 돼. 안경을 벗으면 치명적이야. 그러므로 안경을 써야 돼. 그래서 아직도 라섹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에 의존된 삶을 살고 있죠. 참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네, 하고 보니까 여러분, 그 눈이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말 삶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같이 나눌게요. 눈,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쓴뿌리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나눌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저와 같이 안경을 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뭐가 묻으면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는 모든 족족이 걔가 따라다니거든요. 여기 만약에 우리 애가 매직으로 딱 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워질 수 없는 유성 매직 이런 걸로. 그럼 이제 이 안경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안경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관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거나 이 둘 중에 한 길로 계속 가게 되죠. 제가 보통 아주 어린아이들을 보면 보통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좀 괜찮게 착한 편입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약간 거시기 하긴 하지만 괜찮게 착한 편이에요.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더 달라지죠. 대학교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로 가면 정말 인생의 그 악함과 선함의 폭이 굉장히 커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초등학교는 못된 짓을 해도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중학교는 못된 짓을 하면 조금 더 넓어져요. 고등학교는 못된 짓을 하면 더 넓어집니다. 착해도 좀 더 넓어져요. 그런데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 못된 놈은 진짜 못됐어요. 착한 사람은 진짜 착해요. 스펙트럼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온몸이 어두워진 자는 점점 어둠 가운데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밝음 가운데로 가는 분들은 계속 빛 가운데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관점의 중요성.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답니다. 마음의 청결함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는 아주 밀접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오늘 보겠구먼. 응당 그래야지. 이러시나요? 아니면 난 큰일 났다 이러십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을 보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한번 딱 읽으시면서 고지곳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화평함이란 화목한 걸 말하는 거겠죠. 거룩함, 거룩한 동기로 서로를 대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걸 따르래요.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못 봐. 주님을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렇게 해와 같이 비추시는 분이시죠. 해도 하나님의 비추시는 사랑을 예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해보다 더 밝게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해와 같이 밝게 비치는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각각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짐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과의 관계 맺는 여러분들의 방식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밀접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이학기 전사님과 관계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와이프랑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뭐 괜찮아요. 하나님을 보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잘 공급해 주셨고 나의 꿈을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믿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경험했고 또는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고 방치됨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의 필터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더럽힘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나눌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잠언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누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겠어요? 대놓고 이 유교적인 사회에서. 속으로 하거나 아니면 뒤에 혼자 있을 때 하거나 아니면 뭐 살살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죠. 그건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아빠가 나를 예전에 한 대 때렸어가 아니라 아빠는 나빠. 판단이죠. 존재를 건들면 판단이 됩니다.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외의 것으로 규정하면 그것을 판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도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게에서 훔치지 않았어요. 백화점 단위로 갔습니다. 동네 옛날부터 스케일이 컸어요. 동네 형들과 무리지어서 백화점을 털었습니다. 백화점 완구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엔 CCTV가 없잖아요. 이제 사람들 눈만 주의하면 됩니다. 저는 눈이 보통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다 뜨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눈을 뜰 날이 올 겁니다. 아직 다 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눈동자가 어디로 가는지 보통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싹싹싹 둘러보면서 겨울철에 이렇게 두꺼운 파카를 입고 슉! 손은 눈보다 빠르다. 네, 이렇게 슉슉슉 하면은 모르게 이렇게 가득 채워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핸드백에 500원짜리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부터 발견한 이후로 그 당시 500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오락실 5판. 저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2년 동안.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형과 저를 불러놓으시고 형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헌태가 혹시 엄마 핸드백에서 돈 가져간 일 있니? 저희 형은 옛날부터 천사였습니다. 착하고 정직합니다.
형이 말하기를 엄마 내가 그걸 왜 해? 그리고 저는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로 답변해야 될지. 그러나 지혜로우신 어머니는 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벌써 분별이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덜미를 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감사한 건 이제 그때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현장 적발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주방 가셨을 때 딱 핸드백에 손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뒤에 어떤 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대로 뒤를 돌아봤는데 어머니셨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움켜졌던 손을 빼고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가시고 밥을 차려 오셔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면 말로 해라. 내가 주겠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복음의 선언,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겠다.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모르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신실한 어머니의 무거운 입을 통해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쉬웠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다 그걸 나온 게 아닌데, 어찌됐건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하면 아빠는 나를 싫어해, 이렇게.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놈인가 봐.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부모를 판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대요. 자, 배경을 보십시오. 배경은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다니고 있는 거죠. 뭐를 의지해서? 등불 하나를 의지해서. 이런 거 의지해서 앞을 간신히 보면서 이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거나 판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등불이 꺼져요. 즉 보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앞에 방지턱 같은 게 있어서 자빠질 수도 있고,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나를 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걸 깨달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죠.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도대체 이것에 대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흑암 중에 떨어져 갈 뿐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보는 능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 20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0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영혼의 기능이 축소된다 또는 사장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이런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요,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보는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자, 쓴뿌리의 위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아까 앞에 부분은 읽었던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 쓴뿌리가 있습니다. 자, 쓴뿌리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뿌리예요, 뿌리. 그런데 그 뿌리가 좋지 않은 뿌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쓴뿌리와 좋은 뿌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도 쓴뿌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뿌리가 또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뿌리들이 있겠고요, 존중을 받음으로 생기는 좋은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뿌리가 다 있는데요, 이 쓴뿌리가 무슨 일을 하냐? 먼저는 자신이 굉장히 괴로워요. 본인이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귀찮아 니들끼리 놀아부터 해가지고 거절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 인생의 성품의 뿌리가 형성되는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위탁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를 대한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쓴뿌리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한 나의 판단으로 인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의 회개가 가장 중요해요. 환경을 탓할 수가 없어요. 조상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쌍둥이도 삶에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판단의 영역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됐건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께 거절을 당하면 거절에 마음들이 생기죠. 그럼 필터가 이렇게 입혀져요. 필터가 입혀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잖아요. 제가 만약에 거절감이 있으면 굉장한 거절감을 느끼는 진지한 표정들을 하고 계세요. 네, 웃음기가 전혀 없으세요. 거절이 느껴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나는 쳐다보는데 거절의 필터로 느껴지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플로잉 데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물들을 흘려보냅니다. 성령의 감동을 쫓아 누구에게 흘려보냅니다. 누구에게 흘려보냅니다. 누구에게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그날따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단 하나도 없었어. 그럼 미치는 거죠. 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거절당했는데 교회 와서도 거절을 당하는구나. 우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누가 상처를 주려고 유도한 게 아니라 필터로 인해서 스스로 상처를 계속해서 받아요. 그래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쓴 뿌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매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죠? 또 다음에 열매가 맺죠. 또 잘라내도 열매를 또 맺습니다. 많이 잘란다고 막 고쳐요. 성품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줄기를 자르는 거거든요. 줄기를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줄기가 딱 나오더니 열매를 또 맺습니다.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막 말투를 고쳐야지, 존중해야지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그 줄기를 막 계속 잘라내요. 그러나 열매를 계속 맺죠.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래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허락한 거라고 믿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한번 째려봤지만 다시 아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ARN에 갔어요. HIM 이제 모임이었는데 제가 어찌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부끄러움이 많고 이렇게 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위자들이 있는 곳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한 가족으로 묶여서 함께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저분은 드러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워하냐면 수치심을 느낀대요. 수치심이 느껴진대요. 한 번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최한 목사님이랑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뭐 최한 목사님, 홍정식 목사님, 또 뭐 그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 계셨고 김상희 목사님 계시고 저희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홍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콜링을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강사 중에 한 명이어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이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게다가 요한이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어렸잖아요.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이제 목사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우리 애니까 제일 어리잖아요. 얼마나 집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얼굴이 또 팔리죠.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둘째 날 저녁이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길 원하신다고 느꼈나 봐요. 이 수치심은 제대로 된 반응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왜 수치심을 느낄까요?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집안은 아들을 중요시하는 집안입니다. 아들을 중요시하는 집안의 장남의 가정이에요. 아버님이 장남이시죠. 그리고 첫째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딸이 태어난 거죠. 제가 알기로 저희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
특별히 장인어른은 딸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장인어른의 핸드폰,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의 핸드폰에 저희 와이프의 이름은 우리 공주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성함은 그냥 성함이 써 있었어요. 황뭐뭐 이렇게 그냥 엄마는 성함이 써 있고 딸은 우리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름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못한 걸로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집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슈퍼우먼이에요. 엄청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나서고 가정을 책임질 것처럼 움직여요. 물론 저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댁에 가면 달라지죠. 그리고 교회 오면 달라지죠. 다소곳한 여인인 척을 해요. 다소곳.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소곳한 여인의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왜 이런 수치심이 있는가? 왜 내가 원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장남의 가정, 아들을 중요시하는 가정에 마지로 태어났는데 딸로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아주 가까운 관계,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뻐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가서 좀 더 밖에 있는 주변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그랬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고모들, 이제 아빠 쪽 이제 식구들이 딸이야? 약간 이런 한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이제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주변 인물들이 보였고 와이프에게는 할머니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이잖아요.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것들에 대해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러한 대우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 판단을 받아서 나 자신을 수치로 여기게 되었는데 주님, 이렇게 대했던 할머니를 또 우리 가족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또 용서를 선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함부로 판단했을 때, 내 존재를 판단했을 때 나 자신이 분노해서 그들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아이가 어렸을 적에 받아야 했던 사랑, 관심, 그 존귀함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부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느꼈을 어려움들이 이렇게 감지되고 하면서 굉장히 아픈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그 밤늦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홍 목사님이랑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별로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서서히 좋아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뿌리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수치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이 뿌리가 다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왜냐면 그게 쓴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관점을 뿌리는 겁니다. 앞에 또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쭉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합시다. 뿌리들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져 있고 자동적이면서 보통 어린 시절에 생성된다. 좋은 뿌리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인다. 나쁜 뿌리를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쓰라림으로부터 독을 빨아들인다. 자, 좋은 뿌리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주는 사랑이 흡수가 돼요. 하고 이쁘다,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쁘구나, 아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쓴 뿌리가 있으면 이쁘구나, 비꼬고 있네, 이렇게. 에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절하게 되죠. 좋은 양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쑥 받아들여져요. 내 거구나, 내 거요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좋은 소리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리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희는 저희 어린 아이들, 아가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하고 이뻐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반응해주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자, 뿌리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인데 오늘 이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뿌리, 불공경하는 뿌리가 있고요. 존중받음에 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판단받음에 대한 뿌리가 있어요. 존중하는 것과 판단에 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존중을 받은 자녀들은 나중에 존중할 줄 알게 돼요. 그러나 존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존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건 얘기를 하긴 해야겠네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아팠습니다. 정말 안 좋았어요.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릴 때 기억을 보면 식은 땀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땀이 많은 체질이라 땀이 나는데 어린 시절에는 진짜 아파서 나는 식은 땀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매일 옆에서 저를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끼고 계시고 어머니가 엄청 챙겨주셨어요. 희태가 아침 먹어야 돼 하고 이제 아침 먹여주시고 녹즙기로 막 갈아가지고 막 좋은 거를 막 온갖 좋은 걸 제 입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저에게 있어서는 무언가를 선택할 옵션이 거의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내가 먹어야 될 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입어야 될 옷도 정해져 있어요. 나는 그걸 선택할 체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뭔가를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 존중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사도적 교회를 해요. 오중사역 교회를 합니다. 여러분, 오중사역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회의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바울 목사님이 그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딱 말씀하세요. 우리 학교 전사님이 그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딱 이야기하고 희훈 전사님은 그냥 이렇게 저분은 정확한 의사표시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아닌 것 같으면 고개를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뭐 조용히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양하죠.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중사역교회는 뭡니까? 그런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다른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이 또 있어. 뭐야, 하나님이 입이 두 개야 뭐야? 다 달라요. 다양한 거죠. 제가 오중사역교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치유받기 전에는요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조금 이렇게 많은 다양성을 성품적으로 인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쉽지 않았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냥 적당히 조합해서 갑시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다루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왜 내가 이걸 힘들어할까? 이걸 다루어야겠다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볼 땐 성인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서할 영역이 있다고 감히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내가 훔치기나 했지 어머니한테 용서나 받았지 내가 무슨 어머니를 용서해야 돼. 그런데 그 아이적의 나에게는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나의 환경이 있고 부모님의 과보호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모를 판단한 것을 회개해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게 했던 부모님과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한 것을 주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선택이 쉬워졌어요. 제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권위자들 앞에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권위자들은 딱 뚜렷하거든요. 이럴 것이다라는 정확한 느낌이 있어요. 이분의 의견이 이거구나. 그럼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권위자가 기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걸 하려고 많이 노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의 색깔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뿌리로부터 무언가가 온 거였어요. 자, 존중과 판단입니다. 양육받았을 때 좋은 뿌리가 생기죠. 그러나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을 때 나쁜 뿌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면 좋은 뿌리가 생깁니다. 이게 진리의 선언문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러나 거짓말,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을 믿게 되면 나쁜 뿌리로 형성이 되죠. 가계의 축복과 저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들이 현재의 열매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면에 깔려있는 것들은요 0세에서 6세, 6세에서 12세에 이미 형성이 돼요. 0세에서 6세에 아주 기초적인 성품적 거시기가 형성이 됩니다. 전라도 스타일로 거시기가 형성이 되고
6세에서 12세 그 형성된 것이 고착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많이 되셨죠.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열매 맺기 시작했고 어떤 관점들이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맺고 있는 패턴적인 잘못된 열매가 있다면 관점으로 인한 것인데, 그 관점은 내가 이제 좋게 보려고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제거되어야 관점이 바뀝니다. 상처를 받은 그 과거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시간 속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의 상처의 영역에 주님이 가실 수 있으시고 그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만 현재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영역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쓴뿌리 판단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종의 개인적 견고한진 우리의 육신의 요새의 한 부분이다. 자, 상처에 대한 악한 반응, 다른 사람이 한 일들 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대해 정죄하는 판단들이다. 쓴뿌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인생이나 모든 범주의 사람들을 보고 관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나와 거리가 먼 존재라고 판단하면 모든 아버지 같은 권위자들, 심지어 하나님까지 나와 거리가 먼 존재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학대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을 연약한 존재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부모님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면 나는 삶이 불공평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 자꾸 오공주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독수리 오자매 캐나다 갔잖아요. 지금 토론토 블레싱이 일어났던 캐치 더 파이어라는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 사모님 간증입니다. 이 엘리하우스 사역을 그분이 받으면서 이런 게 있었대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발령이 가서 부임을 하면요, 항상 그 교회에 있는 여자 어른들이 자기에게 뒤에서 욕을 하거나 자기를 쪼았대요. 담임 사모 아니에요? 담임 사모?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요. 그러면 어느 시일이 지나면 그냥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막 쪼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그걸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요즘 비방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그런데 남편이 반응을 안 해요.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해요. 보호가 제거된 것 같아. 특별히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데 조나논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품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또 한참 이렇게 꾸사리 먹고 당하고 집에 와서 또 막 얘기 하소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모르쇠. 남편이 모르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마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주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까? 나는 왜 어디를 가면 여자 어른들이 나를 함부로 합니까? 왜 그럽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자기에게 정말 독소와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내뱉으신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이 사모님이 가출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크리스찬 교회, 이제 기독교 교회에 가출을 하셨어요. 가출해서 이제 글로 들어간 거죠. 거기서 잘 양육을 받고 나중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엄마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내가 싫어했던 그 엄마의 모습이 내 삶에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용서해야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판단한 죄, 엄마는 나빠, 엄마는 나를 학대하는 분이야, 판단한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갔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를 갔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엄마 같은 분들이 또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남편이 상을 뒤엎으시고 어디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를 보호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문제가 끝났어요.
보호막이 드디어 형성된 거죠. 자,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쓴 뿌리로부터 나타난 어머니를 판단한 것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어려움들,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데 누구도 그걸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계속 오는 거죠. 계속 화살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했더니 주님이 이것들을 바꿔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잘 확인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웬만한 나쁜 일들은, 습관은 고쳐갈 수 있어요. 삶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에게 우리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다 고쳐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악습들이 있다면 그거는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쓴뿌리 판단이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악한 반응, 즉 우리의 쓴뿌리다. 자, 봅시다. 네, 판단한 이가 악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짓게 하고 더럽힘을 입게 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를 한 번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쓴뿌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학대했어. 나는 나중에 절대 내 아들을, 내 딸을 학대하지 않을 것이야. 결단했지만 나중엔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꾸사리를 많이 받은 우리나라 수많은 며느리들, 우리나라 며느리들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모든 시어머니에게 꾸사리를 받은 우리 며느리들, 만약에 용서치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닮아가게 되는 열매죠.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한 선배 목사님, 또 형님 목사님이 어린 시절 자기를 괴롭혔던 뚱뚱한 애를 욕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부산에 있다 서울에 이제 전학을 왔는데 그렇게 이제 사투리로 놀렸답니다. 근데 이사 가는 날이 왔대요. 그래서 이사 가는데 자기를 심하게 괴롭혔던 애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트럭에 이제 이삿짐 그 차에 몸을 싣고 창문을 열고 가면서 누구누구 이 돼지 새끼야 이렇게 귀여운, 그분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의 욕으로 그 친구를 정죄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세요. 살을 빼려고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이 허해. 자꾸 먹고 싶어.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그분은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걸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제 친구에게 돼지 새끼라고 했는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비방했던 친구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했는데요, 그때부터 다이어트 계획이 성공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년의 사건이죠. 자, 판단하면 판단한 자를 닮아가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판단하잖아요. 죄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죄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자라나요. 계속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 뿌리가 형성이 되고 줄기가 형성이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하나의 비방을 했을 뿐인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증가의 법칙이죠. 결실이 수많은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요, 쓴 뿌리는 우리의 판단에 대하여 판단받는 이가 악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저를 만약에 거절했어요. 제가 이제 거절감이 형성됐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나를 왜 거절해? 판단했어요. 그러면 쓴 뿌리 기대라는 게 형성이 돼요. 생각의 더럽힘을 입습니다. 그래서 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움츠러들게 되죠, 우선. 그러면서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을 나는 가지지만 어떤 에너지를 풍겨요. 어떤 더럽힘을 줍니다. 나를 거절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흘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왠지 그 친구한테는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걔는 왠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친구를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예전에 내 친구들이 나를 거절했던 것 같이 나도 이들에게 거절당할 줄 알았어. 그리고 이 거절감의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자기방어적이어지겠죠? 그러면 또 어디 다른 공동체를 또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풍겨요. 너희도 혹시 나를 거절할 거니? 이런 두려움을 가지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강화됩니다.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뇌를 시키면 나는 거절당하지 않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아무리 세뇌하더라도 뿌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반복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뿌리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뿌리를 유발시켰던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들어가셔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용서할 것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풀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치유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열매 맺는 패턴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뿌리가 그 안에서 형성되게 되겠고 좋은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저의 삶은 대부분 제가 한 것 이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지어,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자랑한다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나쁜 짓을 했을 때도 선생님이 저를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방황을 했는데 월담을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하필 선생님이 월담한 저와 제 친구들의 이름을 적으셔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담임선생님께 보내셨어요. 담임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적힌 아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학교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교실에서 농구를 하다가 천장을 빵꾸 냈어요. 빠! 했는데 빵꾸 났어요.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좀 맞았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죄송하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러면서,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계속 권위자들에게 사랑받는 은혜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이뻐해 주시고, 지금도 어른들이 참 이뻐해 주십니다. 전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이뻐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존중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존중을 먹습니다. 먹고 그것이 좋은 뿌리가 되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존중받는 아이들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재수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쓴 뿌리가 우리의 나쁜 관점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에 되풀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 볼게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냐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요. 여태도 중요했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쓴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요구를 해요. 나 이런 거절감이 있어. 너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더 심해져요. 자, 사랑을 해줍니다. 남편이 사랑해줘요. 아내가 사랑해줘요. 쓴뿌리가 있는 반대편 배우자가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분명히 주고 있어요. 그러나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구해요. 왜 나를 사랑을 안 해줘? 주고 있잖아. 아니야, 내 마음이 허하잖아. 아니야, 난 주고 있어. 아니야, 내 마음이 허하니까 네가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성화되지 않은 배우자라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나도 너한테 안 줄 거야 하면서 이제 거리감이 생기고, 아내가 또는 남편이 기대했던 쓴뿌리 기대를 그에게 채워줍니다. 거절하는 거죠. 부모가 자기를 거절한 것 같이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조종하기 시작해요. 환경을 주관해서 너
날 사랑해줘. 너도 날 사랑해줘.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은 강요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연애해 보시거나 뭐 결혼 생활을 하시면 당연히 알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버젓이 두고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길 원하시겠죠.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주 갈망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해? 명령이야. 그리고 선택할 여지도 안 줘. 사랑하는 기계로 창조했어. 그럼 이게 사랑인가요? 온전한 사랑은 100% 자유의지를 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의 뇌로 들어가서 뇌 회로를 몇 가지를 조작해서 정희택을 무조건 사랑할지어다 이런 명령어를 입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뇌를 딱 닫고 작동을 시켜요. 막 아내가 막 나를 사랑해줘. 기분이 좋겠어요?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겠죠. 기분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건 내 조작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시죠? 선택권을 주십니다. 타락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주님은 우리의 타락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사랑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타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것이 제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면 제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금요철에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협박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제 눈은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서 작고 선하게 떠 있어요. 딱 이렇게 선한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어떤 집사님 이번 주에 안 나오셨네. 나도 그 집 안 가. 안 그래.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뭘 안 섬긴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고 더 좋아하는 것도 바라지 말아주세요. 그냥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뭘 더 잘한다고 저에게 더 많이 하지 마세요. 이거 사랑을 강요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항상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의 여지를 두셨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는 게 옳아요. 이건 이야기해야지. 하는 게 옳아요.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옳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드리지 않을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니까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 불순종할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물론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당하시겠지만, 네, 그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해결하시고, 그러나 그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그렇게 재밌는 부분인지 몰랐네요. 제가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해 할 거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법이에요. 타락했던 그렇지 않던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 좋구나. 나는 이제 내 의지,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어. 이렇게 점점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충격받는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잘 섬기셨대요. 우리 교회를 오시면 모든 걸 내려놓는 것 같아. 의지가 없어져. 그전엔 매일마다 교회 왔대요. 그런데 주일도 안 나오시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보는 거예요. 와, 놀랍다. 이 교회에 도대체 뭐가 역사하는 걸까?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어떤 영일까? 저는 뭘 보는 거냐면, 만약에 조건부적인 사랑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하지 않을지라도 사랑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속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요. 그게 그 교회 성도의 본분이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팀장이 된 다음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진짜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외에 다 기도했어요. 농담 아니라 진짜 시간이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거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게 약간 율법주의적인 게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은 강요받은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 와이프가 드디어 복수할 때가 됐는지 웃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죽을 수 없어서 이바울 목사님은 5년 동안 기도를 안 하셨대요.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이 동역자니까 같이 죽어야지. 왜 그럴까요? 실상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상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진 않았던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별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계속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더 보고 싶어지고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고 지체에게 더 찾아가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조종받는 게 아니에요. 조종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받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 새롭게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분 거절감이 많아. 상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안아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조용히 막 여러 집사님들한테 찔러놓고 그렇게 좀 해줘요. 그분이 상처가 많아. 이렇게 대부분 안 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리스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상처를 받더라고. 상처를 받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들 젊은이들은 인사를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데 대부분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거절감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인사해요. 왠지 아세요? 멀리서 분명히 우리 인사했어. 근데 그분이 나에게 인사 안 하겠지 하고 안 받아. 본인이 인사를 안 받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왜 우리 교회 애들은 인사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저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본인이 안 받는 건 이해하지 못하는 필터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 인사하고 있어요. 다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진짜 사랑이죠. 꾸밈 없는 사랑, 진짜 사랑. 아멘. 여러분 진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유의지로부터 오는 사랑만이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위대합니까? 본인의 100%의 의지였어요. 내가 우리의 형제 자매, 죄인 되었던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100% 나의 의지로 고난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조종해가지고 죽기 싫은데 억지로 너무 싫은데 아버지가 시킴으로 입을 꺾 까물고 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본인의 의지셨고 우리도 100%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사랑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보장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은 아주 분명해요. 성경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색지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선택할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대요. 너네가 선택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구절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할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할 자유가 있고 미워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안전하고 그 안전함 가운데 점점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같이 나눕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아, 정종원 집사님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 이웃, 지연이도 가까이 있으니까 내 이웃, 저기 다른 층에 계시는 분들은 너의 이웃, 내 이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관계의 바운더리를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과 너의 사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내 사람을 사랑해야겠구나, 쟤는 남의 사람이야. 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잘 순종하는 우리 지체들 내 사람이야. 주일날 교회도 안 오는 쟤는 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부터 가까운 사람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둔 존재들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명확하게 봤습니다. 지나치죠. 뭐야? 바빠. 레위인도 보고 지나쳤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그를 데려다가 치료하죠. 그리고 아주 필요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를 섬기고 돕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었죠. 자기에게 보상하리라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2데나리온이면 2일치 싹시죠. 품삯이죠.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올 때 더 줄 테니까 충분히 치료해 줘라라고 선의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서 그의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푼다면 당신이 그분의 이웃이 됩니다. 이웃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주기도문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거절감이 많이 있을수록 이 우리가 작아요. 너무 작으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고 받을수록 이 우리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와이프, 또 우리 가족, 이걸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 있는 가정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우리, 너네 교회 식구까지 우리, 그러면서 한 나라도 우리가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이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쓴뿌리가 있어서 우리의 관점을 더럽힙니다. 그러면 사랑을 주려는 입장에서는 다가가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리고 사랑은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입니다.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 상태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상처받은 이가 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는 저 사람 이웃이지 내 이웃은 아니라 내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죠.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자가 되겠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고, 그를 고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가가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길 원하십니까? 혹시 이웃이 너무 작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깨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새로운 이웃이 생기고 내일도 새로운 이웃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발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것 같이 자발적인 사랑으로 저와 남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